인생은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인생이라는 이 여행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여전도회를 대표하는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 여전도회를 부를 때 마리아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 한나 선교회,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를 이름 붙인 선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배우고 싶고 그만큼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배우고 싶고 여러분의 믿음을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늘 본문을 보니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시 출신으로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화학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만들려면 자연에서 나오는 동물, 광물, 식물에서 채취한 색소를 이용해서 옷감에 물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색이 바로 자주색입니다. 왜냐하면 빨강, 검정, 초록색 등과 같은 이 색들은 비교적 쉽게 자연에서 그 색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주색은 에게의 바다 깊은 곳에서 잡히는 조개에서만 그 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여성 실업가로 성공한 그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들도 한 번씩 외출할 때 귀걸이, 목걸이를 걸고 하이힐 갖춰 신고 나가면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유층을 상대로 귀한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이었으니 그녀의 옷 역시 아주 고급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교양과 예의를 몸에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왕과 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가 안식일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그녀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왕국에 갔을 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 속에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도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접고 그렇게 순종해서 이 빌립보에 와보니 환상 중에 그렇게 간절히 오라고 손짓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변변한 숙소도
먹을 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게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자 10명도 없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상권이 발달된 곳과 군사들이 머무는 곳에는 필요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섞어 살면서 각종 철학과 다양한 종교와 미신이 성행한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린도에도 회당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와 유혹이 가득한 땅이었다 하여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은 고린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10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빌립보라는 도시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는 왜 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죄악이 간역한 도시인데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떻게 면한 것입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 빌립보로 보내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빌립보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로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변변한 남자 10명이 지금 없어서 빌립보 안에 회당도 짓지 못하고 여인들은 강이나 바다 근처에 기도의 장소를 겨우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겨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전해줄 회당장도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회당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여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구성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 정금 같은 선교사님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성에 있는 기도하는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원동력은 평생 새벽 기도에 전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산 가족이신 이 곽 목사님께서 평양에 처음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곽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더랍니다. 대신에 그 동네 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있어서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교회가 있었던 그 터에, 그 자리에 매일 새벽녘이면 거적대기 하나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셨던 겁니다. 그 후로 곽 목사님은 내가 잘된 것은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북한 땅에서 9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먼저 목사님을 깨우신 겁니다. 새벽 눈물이라는 책을 쓰신 김사만 목사님은 가정의 축복은 어머니에게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님의 가정은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일찍 예수를 믿어 10,000가지의 축복을 가정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잘 되면 참 좋지만 못해도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의 어릴 적 가정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심지어 숟가락이 없어서 남들 밥 먹고 나면 숟가락 빌려 밥을 먹고 밥그릇이 없어서 밥그릇 빌려 밥을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 가지 일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성민을 드렸고 기도하고 주의 종 섬기는 것은 언제나 그 동네에서 1등이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셔서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잘하셔도 좋지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시에 살면 좋지만 시골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이 땅을, 이 도시를, 이 마을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상 때부터 믿어온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토라에는 613개 조항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전통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율법에 매여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신앙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빌립보에도 회당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회당장이 오기를 이 여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예배의 장소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이 간절한 신앙에, 이 믿음에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역자들을 이곳으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녀에게 지금 쏟아진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녀의 신앙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힘에 의한 그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기도, 내 힘으로 하는 봉사, 내 힘으로 하는 헌신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걸려서 자그마한 시험에도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뜻이 있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녀에게 임하시자 달라집니다. 과감히 자신이 살던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리게 됩니다.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자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결단력이 생기고 실천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시도하지 않았던 가정교회를 그녀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드렸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을 교회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들락날락거리니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앉고 누워 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힘들고 수고로움이, 이 여인은 지금 루디아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에 그녀의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 교회의 부흥, 빌립보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힘듦보다 먼저 생각이 나서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울고 불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남을 탓하면서 포기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게 되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의 빛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수도 없이 성전에 오르내렸지만 한 번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리라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에이, 불쌍하다,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자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보고 슬퍼하고 문제를 보고 답답해하고 문제를 보고 한숨을 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과 실천력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땀 흘릴 줄 알고 성령의 열매들이 드디어 맺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랜드마 모세라는 애칭을 가진, 별명을 가진 안나메리 로보슨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농장에서 평생 시골 아줌마로 살다가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민속 화가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서 농사일도 힘들고 바느질도 힘들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모세 할머니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왼손 쓰는 법을 다시 익혀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림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101살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셨겠습니까? 힘들지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늘의 빛이 쏟아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합니다. 이제 그녀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후원했던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집이었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편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며
유럽의 모든 도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 자신의 물질이 쓰여진다 생각하니 자색 옷감 장사로 돈 버는 일이 힘들었지만 힘들어도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랜드마 모세 할머니처럼 여러분 7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빛이 쏟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큰 기쁨을 느끼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쏟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 고3 수험생들에게, 이 땅의 고3 수험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쏟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 각 기관 총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쏟아지기를 새벽 무릎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같이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기도하는 가정, 여인들이 기도하는 땅을 아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으며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얼굴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도 부러워하며 선한 도전, 거룩한 도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에 살지만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주간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려고 찾으실 때 포항믿음교회에서 그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위에 축복 주시려고 찾으실 때 포항믿음교회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다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마치는 날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